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정체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혼 조정을 하고 돈은 누가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예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랑이 떠나게 되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네. 사랑은 함께 있어 행복하고 미움은 함께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결혼하실 때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맞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앞선 2장 27절에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특히 사랑의 특징은 자기보다 사랑하는 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느냐 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철없을 때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울타리가 무엇인가요? 울타리는 막아두거나 가둬두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만든 주인의 뜻대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유익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시간 아까운 줄 모릅니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래도 허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주님과 대화합니다. 감사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만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핑계가 많아지고 감사에도 인색해지고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도 도저히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지막이 목숨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인데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것이 바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십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탐욕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고집이 비워지고 불순종이 비워지고 자기 우선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계속 비워내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확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침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 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랑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어도 닮고 습관도 닮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얼굴 닮는 건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얼굴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주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 그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은 어떤 돈과 권력 같은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시거나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상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담대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곧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권력, 힘,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설령 이런 것들이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계속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없기만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 가는 곳이 그곳에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충만한 생명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구원하심의 사랑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시험도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가 책, 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종종 아름다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나 여자 중 한 명이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단 며칠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가져오는 힘이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위대하고 고결하고 대단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저함이나 아까움이 아닌 기꺼이 단번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곧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하며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없는 은혜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판을 두려워 떨면서 눈치로 살펴야 될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의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심판의 두려움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도 될 자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왜 사랑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고의 선한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자와 멀리할 자를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